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요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부터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걸었던 사막에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곳에서 30분만 물을 먹지 못하고 제가 갔던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 속으로 다 죽겠다고 욕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 이 어려운 길을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축만 4마리씩만 따져도 1000만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걸었던 그 광야 물 한 모금씩 먹으려고 해도 엄청난 물이 필요한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있었던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대답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드넓은 광야에서 2규빗 그러니까 45 곱하기 2는 90cm 땅에 90cm씩이나 메추라기들이 바람에 실려서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수북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막 끼어 있으면서도 불평을 씹으면서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먹으면서도 배부르면서도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숫자를 세어보니까 10번이래요. 10번. 40년 동안에 10번. 그리고 출애굽 초기 8번은 초기에 몰려있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2번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4년에 한 번 정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 그 말을 듣고 보니 나에 비해서 그 백성들은 정말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던 백성이네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아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큰 한복판에 살면서도 4년에 한 번은 고사하고 늘 불평하며 오늘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이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원망과 불평이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 휘장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죽기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와의 팔이 짧아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도탄에서 건져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산 자의 믿음이라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처음 하고 전임전도사로 일하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우는지 배척이 없었어요. 안아줘도 이놈이 울고 업어줘도 울고 할 수 없어서 그때 마침 교회에서 내준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 아이를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차 안에서는 잡니다. 차가 멈추면 또 어떻게 알고 막 울어댑니다. 30분 이상 달리다가 잠이 들면 집에 들어와서 차 문도 살짝 닫고 대문도 살짝 닫고 딱 눕히면 잉 하고 또 옵니다. 이럴 때는 이걸 그냥 갖다 버리고 싶기도 하고 산속에다 그냥 데리고 와서 실컷 울도록 내버려두기도 싶기도 하지만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버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때때로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식 새끼가 아니라 이거 원수다 원수. 그러나 절대로 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철없는 울보 같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피 흘려 사신 자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시당초 바로 앞에 처음 설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계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놀랍도록 눈앞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믿음을 갖다가 줄을 놔버린 정신을 놔버린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잠시 그 믿음의 줄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끈이 끊어져서 날아가는 연줄처럼 뱅글뱅글 돈다 땅속에 그 바람 맞고 쑤셔 박히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바로에 의한 고통이 심해지자 모세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 속에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다가 태산 같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스올의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멀리 도망하려다가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손안이라는 것을 그가 기도할 때 알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을 향해 지금의 현실이 또 앞으로 닥칠 그 상황이 두려워 죽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세 번이나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한 번, 두 번,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말씀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주셨던 말씀을 2절 이하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다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40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한번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댐 앞에서 그 댐이 무너지라고 밀어대는 사람은 지가 죽으려고 하는 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거든 강한 뜻을 나타내. 성경은 말합니다. 복 주고 너에게 복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의 주의 역사를 풀어주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찬송가 455장 4절만 부릅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언약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오늘 주신 말씀 서두에요. 네가 보리라 반드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창 주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교황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추기경을 통해서 루터를 갖다가 교황이 이 사람 말로 안 되니까 황금을 갖다가 싸주면서 이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갖다주고 마르틴 루터를 매수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그 추기경이 대답하기를 그 바보 같은 사람은 황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낸 후에 루터에게 다시 이 교황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이 땅에서 갈 것입니까? 그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늘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나는 있던 곳에 있을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쥐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도전했다가
바로왕의 권세 앞에서 지금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좌절하여 이제 신앙적으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담력과 믿음의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리라. 내가 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서둘러 보내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여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제나 이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꼭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랄 지방으로 어느 때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의 권세에서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들을 안전하게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굶주린 사자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사자들이 그를 먹지 못하게 그 입을 붙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필승의 역사를 거두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의 보호자가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물맷돌 하나로 3m의 거리를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아멘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지팡이 마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보내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얘기거리가 아니라 주여 그 구원의 손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도 내 눈에도 지금 보입니다. 그러한 간증이 분명히 다음 주에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리라는 말씀. 중국 선교에 희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 몹시 지쳐버렸어요.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성과가 세월이 흘러도 나타나는데 내가 이거 주의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큰 믿음의 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기장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기장에 썼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심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사랑이 있는 한 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일기장에 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없다는 코리덴 여사의 그런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려고 깊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내 이름 본래 여호와이라. 그 이름의 뜻은 신실한 분, 자상하신 분, 특별히 너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자신감과 용기를 잃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확신을 자꾸 심어주셨습니다.
그 심령을 일으켜주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5번이나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모세에게 그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식어버린 심령을 배워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다. 1895년 겨울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너무나도 추운 북극의 한 지점에서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 인류 최초로 북극 환경을 살폈어요. 근데 돌로 오두막집을 짓고 바닷꽃길이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곳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움에 지냈습니다. 근데 그는 바다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그 얼음을 깨고 긴 줄을 갖다가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백 미터 줄을 갖다가 그 바다 밑으로 내려보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500m, 1000m, 1500m, 200m, 막 2000m 막 바닥을 볼 수 없는. 그날 그는 탐험에 일기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곳 북극의 바다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을 각별히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다는 얘기, 들려졌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또 우리의 층토같이 연약한 자임을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며칠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외국 남자가 그 강변에서 살았는가 봐. 근데 갑자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 덩치 큰 사람이 그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악어를 막 끌고 나온 거예요. 악어를, 그 무서운 악어를. 근데 그 악어의 입에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볼 것도 없어 악어의 입을 막 찢듯이 막 벌려내고 그 강아지를 막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살았어.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한 끼 악어 뺏겨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강아지 같은 심령. 그런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악의한테 물렸으니까 아팠습니까? 그래서 막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내가 아파하는 소리,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나의 하소연하며 절규하는 모든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의 구원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런 나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나이다. 오래전에 어느 날 황소가 나무로 만든 전보산대를 갖다가 그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이 전신수가 옆으로 자빠지면서 큰 불이 발생해가지고 전 도시, 큰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도시를 건축가들이 전문적으로 도시를 설계한 그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 미국의 시카고예요. 화재 당시 수많은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학교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교회를 보고 있는 무디 목사를 이 기자가 만나가지고 비꼬듯이 비웃듯이 물었어요.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당은 불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저 불타는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여 왔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이지요.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밤중에 불을 피해 나온 무디는 잠옷바람만 입고 나온 걸 옷도 못 입고 잠옷바람을 입고 나와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칠 돈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옆구리에 끼고 나온 성경책을 펼치면서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웅장한 하나님의 예배당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보게 될 것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금고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커다란 성경학교와 교회가 그 땅 위에 멋지게 얼마 안 가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복이 더 큰 복이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친히 우리의 친구 되심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각인시켜 주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의대생이 의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쓰던 책을 갖다가 서점에 내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사려고 하는데 책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버리고 올 수도 없어. 무거운 책을 가지고 가져오느라 다리도 아프고 배가 고파 무척 힘들었어요. 견딜 수 없던 그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구걸해서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혼자 집을 보던 소녀는 점심 대신에 자기가 먹을 우유 한 병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그 우유를 가난한 의학생에게 내놓고 대접을했어요. 받기가 멋쩍었지만은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그 우유를 받아 마셨어요. 감동을 받은 의대생은 소녀와 어머니의 이름, 주소를 메모해뒀어요.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의대를 졸업한 그가 대학병원에 의사가 돼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바쁜 가운데 그의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환자와 딸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자기가 배고팠을 때 우유를 줬던 그 아가씨야. 메모를 해둔 것을 찾아보니 맞습니다. 거액의 수술비와 진료비가 나온 모녀는 호민이 되었어요. 근데 청구서를 보니까 액수가 적혀있지 않고 그 대신에 그 의료비를 다 책임진다는 글귀가 써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의 우유 한 병이 어머니의 치료비 대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와 열정으로 심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3장 21절 이하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애굽 사람들이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총된 그들은 수발하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평상시 그렇게 부러웠던 모든 것들, 너희 눈으로 보고 찍어놨던 모든 것들 달라고 하면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 그 땅은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향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 땅으로 보여주시고 과거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심세창 장로님, 지금은 감리교회 시인이 됐지요. 그분이 또 그 후에 내가 떠난 뒤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고 시인이 됐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시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때 이분이 장로였던 시절에 이 사람은 애들을 시골에서 네 자녀를 갖다 좋은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농사 지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문방구를 했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 가난한 두 집사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있던 곳에. 나 너무 성실하니까 돈 필요 없다. 나는 돈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두 분 집사님에게 나중에 갚아라. 그리고 집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한 3억짜리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3억이면 큰 돈이잖아. 근데 아무 조건이 없이 그 뒤에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만 자성기라 하고 그걸 다 줘버렸어. 응? 근데 놀랍게 한 3년 만에 그 3억을 다 갚더라고. 문구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뒤에는 일손을 놨으니까 그 후에도 돈이 막 뭐 700만 원씩 들어가고 학비도 막 그러니까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애들 학비 되고 했는데 이분이 꼭 땅을 사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해. 응? 그 밥을 먹고 목사님 오늘 저와 함께 제가 땅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면 나는 땅에 관해서 모르잖아. 응? 강원도 땅 뭐 시골이지 뭐요. 가보면 막 그 강 휘돌아가는 강 너머에다가 땅을 사고 보면 높은 산에다가 막 그 전망이 좋지만은 그런 땅을 막 만 평 이상씩 막 사놓고 내가 몇 번을 기도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땅을 사더라도 좀 좋은 땅을 사지 어째 이런 땅을 사가지고 나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축복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웠게 그 땅들이 5배, 7배, 10배씩 막 오르는 거야. 응? 이분이 25년 전에 일주일에 10만 원씩 11조를 했어. 아니 새창사 문구사 그만뒀는데 어떻게 10만 원씩 하냐 했더니 제가 11조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응? 그 당시 25년 전에 일주일에 10만 원씩 11조를 하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응? 근데 한 번은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고.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팔고 이제 그 돈으로 무슨 땅을 살까 하는데 마지막 땅을 파는 순간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연못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산에서 흐르는 물로 잉어를 갖다가 막 수백 마리를 길렀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저 잉어 좀 달라고 그래요. 잉어 좀. 근데 또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지만은 그 잉어를 갖다가 막 팔뚝만한 그 잉어를 갖다가 그 물속에 들어가 잡아가지고 그걸 막 2바퀴스 이상 준 거야. 응?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줬어.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야. 응? 줘버렸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애들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사놓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자녀들 다 서울에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 성균관대도 다니고 또 하나는 또 사법고시 또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자녀들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땅을 좀 사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먹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또 살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땅이 난 곳이 그곳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그 마을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황동이라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땅을 알아보려고 쭉 그 길을 산길을 들어가는데 어떤 저 앞에서 노인이 걸어오더래. 걸어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잉어 주신 아저씨가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대대손손 그 지역에 살면서 성격이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야. 외지 사람은 거기가 땅도 못 사. 그 할아버지 하도 그냥 고약해가지고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5인1로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이 차에서 땅을 좀 살려고 하는 할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보아둔 그 땅이 있다는 거야. 아멘합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건 뭐 말할 거리도 안 되지만은 아저씨 그 마음 쓰는 거 보니까 그때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땅을 사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모시고 그 땅을 샀어. 샀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올라가 보니까 막 하늘까지 길이 열린 거예요. 응? 너무너무 좋은 거야. 좋아가지고 그때 15,000평인가 샀어. 샀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이 겨울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또 밥얻어 먹고 기도를 했어. 내가 생각하니까 장로님이 이 땅을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길이 있어야, 길이 좋아야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축복이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해주고 밥 얻어먹고 내려왔어. 근데 한 6개월 후에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더 하자고. 왜 그러냐 했더니 글쎄 그 땅이 좋으니까 서울 사람들 내려가지고 자기들 길을 다 내버렸다. 응? 다 내가지고 그 밑에다가 다 별장을 져버린 거야. 그 위에 그 넓은 15,000평이 금싸라기 돼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건 너무너무 응? 이거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아멘.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좋게 하시고 아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는 은혜가 보이더란 얘기야. 응?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기경할 때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값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길이에요. 응? 저명한 사업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는 일하는 일마다 평생 운이 따라주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말이지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돈을 벌려고 애썼던 그 동기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많은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죽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부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풀어볼 수 있도록 복된 심령들 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마음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권능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와 우리가 투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필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